다른 책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스콧 허드라는 신부님의 아는 분도 있네. 믿음이 흔들릴 때라는 책, 이 한글로도 있고 영어로도 있어요. When Faith Feels Fragile 이렇게 해서 2000 스콧 허드 2013년에 영어본이 나왔고 2022년에 한글로 이렇게 번역이 영어 돼서 타이틀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흔들릴 때 When Faith Feels Fragile 이렇게 되어 있네요. 믿음이 약하다고 느낄 때 이렇게 되네요. When face 뭐예요? Feels Feel? F-E-L 그 다음에 Feel? Fragile Fragile 영어본도 사셔서 읽으면 되고 한글은 믿음이 흔들릴 때라고 번역을 했네요. 이 책으로 저희 이튼도 작년에 월피정 할 때 이 책으로 좀 봤었고 이분이 책을 아주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이게 성공의 신부님이셨다 개종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경험을 하셨겠죠. 일단 우리 가톨릭 사제들은 성품 성사를 받으면 어떤 성사를 못 받습니까? 혼인 성사를 못 받죠. 근데 이분은 혼인도 했는데 성품도 받은 그래서 저희보다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책에서 보면 그런 풍부한 경험이 나와요. 저희가 못하는.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부인을? 그냥 같이 살아요. 그런 게. 살아도 돼요? 신부님 마시면서? 그거는 뭐 먼저 한 거니까. 먼저 성공회로 먼저 신부님으로 계셨으니까. 그런 경우는 뭐 그냥 뭐 강제로 디볼스 시킬 수 없잖아요. 그건 안 되니까. 아무튼 그게 지금 중요한 주제는 아니에요. 이 책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오늘 이렇게 같이 보면서 피정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이제 총 4부로 되어 있는데 4부 제목이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주제, 크게 웃기, 유머를 통해 믿음으로 나아간다. 하느님은 인간을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느님은 존재 자체로 행복하시기에 우리도 그 행복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고통에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희생과 참회를 요청하기에 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이 전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고통과 죽음이 아니라 부활과 새로운 생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은 진지하지만 그렇다고 우울해져서는 안 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1년 내내 사순 시기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이 같은 맥락이죠. 우리 가톨릭 신앙이 희생과 참회 이런 걸 특히 사순 시기에는 뭐 강력하게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사니까 그런데 교황님이 보니까 1년 내내 사순 시기를 사는 1년 내내 기쁘지 않은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1년 내내 우울하고 슬프고 고통받고 막 괴로워하고 그러니까 부활의 기쁨을 살지 못하는. 그래서 제가 여러 강의 때 얘기를 하는데 기쁨과 재미와 쾌락은 다 다른 거예요. 단어가 일단 다르잖아요. 또 의미도 다 달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재미와 쾌락을 혼동하거나 셋을 똑같이 생각하거나 그런 분들이 신자 중에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신부님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쁨이 없다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자꾸 하다 보면 재미있는 신앙생활이란 게 그게 뭐예요 도대체?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재미나 쾌락을 가져다 주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기쁨을 추구하는가, 재미를 추구하는가, 쾌락을 추구하는가. 적어도 신앙생활 안에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디 가서 강의를 하면 신부님 강의 좀 재밌게 해주세요. 이런 말을 해요. 강의를 재미로 듣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강의는 배우는 거잖아요. 배우는 기쁨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이 이 단어 자체를 구분을 안 하시거나 못 하는구나. 재밌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강의 내내 웃기는 얘기하고 농담하고 이렇게 해달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쁨을 거기서 찾아야 되는. 근데 그건 강사에게도 물론 중요한 숙제지만 듣는 청중도 그 강의를 그 안에서 재미를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뭔가를 알게 된 기쁨을 가지고 피정에 임하거나 다시 신앙생활을 새롭게 살려고 하거나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근데 사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기쁨을 찾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저도 로마에 유학을 가서 3년 동안 기쁘지 않았거든요. 3년 동안 주교님을 원망하면서 살았어요. 이태리어 이자도 모르는 저를 여기 보내가지고 첫날부터 이태리어 빵점 받고 그러면서 이제 고난의 연속인 삶을 3년쯤 사니까 내 삶이 도대체 이게 뭔가 하고 그런 정말 우울감과 회의와 절망. 왜냐면 학교 가도 뭐 수업을 못 알아들으니까. 다 수업 알아듣는데 저만 못 알아들어요. 그런 삶을 한 3년을 사니까 내가 여기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미사를 드려도 성체조배를 해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바뀌는 게 없으니까.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교황님이 바뀌는 진짜 큰일이 일어났어요. 교황님이 바뀌는. 저는 교황님이 바뀌는 게 그렇게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뭐 때가 되면 바뀌니까. 근데 베네딕토 교황님이 갑자기 물러나셨잖아요. 갑자기. 그게 아마 여러분들은 그게 여러분 인생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 수 있는데 저는 로마에 살고 있었잖아요. 저한테는 이게 갑자기 크게 오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뭐 길게 할 수는 없고 어쨌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되시면서 이제 새로운 바람이 이렇게 막 불어왔죠. 그러면서 제가 프란치스코 교황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베네딕토 교황님은 너무 말씀이 어려워서 아무리 귀 기울여도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제가. 근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쉽게 말씀하시잖아요. 뭔가를 간단 명료하고 쉽게. 베네딕토 교황님은 학자시니까 학문적 언어를 쓰시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사실 공부도 하신 분이지만 좀 목자시니까 대중 언어를 잘 사용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삶의 회의가 오는데 프란치스코 교황님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데 저분이 뭔가 저에게 뭔가 진짜 힘을 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엄청난 깨달음을 느꼈는데 교황님이 우리 가톨릭교회 최고 목자잖아요.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모르는데 전 예전에는 그냥 최고 목자의 자리에 그냥 앉혀놓고 저는 저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교황님 말씀에 귀 기울이다 보니까 이분이 최고 목자신데 저한테 뭔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교황님은 항상 모두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분은 저 위에 앉혀놓고 우리는 자기 알아서 사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랬었고. 근데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제가 이제 귀 기울여 들으면서부터 느낀 게 저분이 나하고 상관없는 목자가 아니었다는 걸 알았어요. 저하고 상관이 있었는데 제가 그동안 상관없이 살았다는 걸 알은 거죠. 그분이 최고의 목자면 우리 모두의 영적 지도자인 거예요. 우리 모두의 영적 지도자면 나의 영적 지도자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지도자신 거예요. 지금 전혀 그런 감이 없는 분들은 지금 제 말이 별로 와닿지 않을 건데, 왜냐면 저도 그냥 그렇게 살았으니까. 전혀 나와 영적으로 상관없는 분으로 그냥 최고 목자의 자리에 앉혀놓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어느 날 교황님이 나폴리라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에 가셔서 그 주교자 성당에서 신자들에게 뭔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교황님 주특기가 원고를 준비해 갔다가 그날 분위기 보고 아니면 그 원고를 안 하세요. 그날도 그랬어요. 나폴리라는 이 도시에, 이태리는 원래 열정적인데 나폴리는 훨씬 열정적인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교황님이 갔는데 이게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황님이 딱 이렇게 성전 입구에서 제단까지 가는 데만도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사람들이 너무 교황님을 막 에워싸니까 이게 뭐 경호도 안 되고 이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교황님이 겨우 제대 앞에 가셔가지고 제가 원고를 써왔는데 이거 오늘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하면서 그 원고는 그냥 옆에 나폴리 교구장님한테 주셔서 나중에 복사해서 보라고 이렇게 주시고는 그냥 지금부터는 제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얘기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해요. 막. 그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기쁨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많은 말씀을 듣고 있다가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하나도 안 기뻤으니까. 저분이 기쁨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다른 좋은 말씀도 참 많이 하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80년 동안 살아오면서 항상 기뻤고 지금도 기쁘고 앞으로도 기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교황님 되셨으니까 저런 말씀을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분이 교황님 되기 전에 많은 우여곡절과 삶의 굴곡을 겪은 분이에요. 저분도. 근데 그냥 교황이 됐다고 나는 기뻤다고 그렇게 포장된 말을, 저분은 포장된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뭔가 포장된 말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교황님이 나의 기쁨의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딱 한 문장을 얘기했어요. 그게 너무 저한테 강렬하게 해서 그 이태리어로도 기억을 해요. Il Signore sempre fedele a me 이렇게 했어요. Il Signore는 주님이고 sempre는 언제나고 fedelle는 뭐 신실하다, 성실하다, 한결같다 뭐 이런 의미고 아멘은 나에게예요. 나에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언제나 성실하시다. 그게 나의 기쁨의 이유라고. 그래서 제가 듣고 그리고 바로 딴 얘기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뭐가 팍 올 줄 알았는데 하나도 오지 않는 거예요. 실망한 상태로 이제 끝났죠. 그리고 혼자 곰곰이 생각했죠. 주님께서 나에게 성실하신 게 기쁜가 물어보니까 난 안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렸죠. 저분이 교황이라서 그런가 보다. 나는 아닌가 보다. 그냥 살아야 되겠다 하고 그냥 또 살았죠. 네. 기쁨을 막 소주 잔에서 찾고 엉뚱한 데서 찾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묵주기도를 미국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 있고 유럽은 묵주기도를 이 스테이션으로 뭐 예를 들어 에디슨, 프린스턴, 이튼타운이면 에디슨에서 3본당 신자가 다 같이 모여서 묵주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또 프린스턴에서 다 같이 모여서 묵주기도 하고 이런 스테이션 묵주기도 이런 게 있어요. 유럽은 오래된 전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묵주기도를 우리 기숙사 제가 살았던 그 포르투갈 기숙사에서 하는 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근처에 신자 뭐 수녀님들, 신부님들이 오셨어요. 그냥 같이 묵주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묵주기도를 하기보다는 매 각 단마다 이제 근처에 뭐 신부님, 수녀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자기 묵상을 얘기하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 참여해 봤으니까. 근데 그 묵주기도 그 신비의 한 중간쯤에 어떤 신부님이 그 신비를 얘기하면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어느 신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교황님 말씀하신 구절을 가지고 뭔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느님은 언제나 나에게 성실하시고 이 말을 그 일 시뇨레 페델레 아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교황님이 말씀하셨던 그 구절이잖아요. 그리고 그 구절을 가지고 그분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내가 아무리 당신을 멀리하고 내가 아무리 당신을 잊고 살고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해도 하느님 당신은 나에게 한결같이 자비를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사랑을 주신다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묵주기도를 시작했는데 제가 진짜 너무 이게 갑자기 확 이렇게 교황님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라고 확 오는 거예요. 이게 그게 기쁨의 이유였구나. 저는 이때까지 신부로 살면서 물론 그때는 신부로 산 지 얼마 안 됐지만 왜 내가 그런 걸 모르고 살았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몰랐던 게 아니고 로마 와서 잊어버렸던 거예요. 로마에 가서 제 삶이 갑자기 너무 힘들어지고 위축되니까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신념이나 가치관 이런 게 갑자기 다 사라지고 그냥 살기 위해서 버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기쁨이 없다고 느끼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저와 비슷한 케이스거나 아니면 하느님이 나를 한결같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시다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거나 잘 모르거나 아니면 못 느꼈거나 뭐 그런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교황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기쁨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주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서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것들에서 찾으려고 해도 뭐 일순간 기쁠 수 있겠죠. 그런 건 재미와 쾌락에 가까운 거예요. 순간적으로는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속될 수 있는 기쁨이 진짜 행복한 거죠.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참된 행복이에요. 이게 언제 사라질까 불안한 거는 참된 행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행복한 삶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우리 데레사 자매님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거기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더 하긴 그렇고 그걸 들어보시면 그 기쁨, 행복,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잘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성녀 마더 데레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이나 슬픔에 빠져서 예수님 부활의 기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기쁨은 하느님께서 우리 삶에 활동하며 현존하신다는 표지입니다. 사실 기쁨이야말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끌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기쁨은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우리는 기쁘고 행복한 사람에게 끌립니다. 물론 고통도 기꺼이 나누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기쁨은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그죠? 예. 첫 번째가 사랑이고 두 번째가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게 순서도 중요해요. 성령의 열매 그 9가지 열매의 순서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냥 바오로가 생각나는 대로 적은 게 아닙니다. 중요한 순서대로 적은 거예요. 사랑이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거니까 사랑이 첫 번째고 그 다음이 기쁨이에요. 그 다음이 평화고 인내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은 성령의 열매인 것을 생각해야 돼요. 기쁨은 내가 그냥 농담 옆 사람한테 몇 번 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쁜 게 아닙니다. 그건 실없는 거죠. 진짜 기쁨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 무언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주 성령님께 기쁨의 열매를 청해야 됩니다. 특히 내가 기쁘지 않은 분들은 청해야 돼요. 어떻게 기쁠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세상이 주는 즐거움, 재미, 쾌락 이런 것에는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 데서 기쁨을 찾는 분들은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그건 다 일시적인 거예요. 지속되지가 않아요. 지속되지 않는 건 참된 기쁨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끌린 이유는 그분과 함께 있으면 기뻐서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도의 캘커타에 찾아간 이유는 마더 데레사 성녀 때문에 간 건데 여러분 성인 성녀들은 사람들을 끌어당겼어요. 예. 성인 성녀들과 함께 있으면 뭔가를 느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추구하는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아마 모두가 원할 거예요. 모든 사람은 행복하고 기쁘게 살고 싶어 하지 1년 내내 사순시기를 살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사순시기를 지내는 이유는 부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부활을 기쁘게 맞이하기 위해서 사순을 무려 40일이라는 이 긴 시간을 예수님이 광야에서 지내셨던 그 시간을 우리도 똑같이 지내는 거잖아요. 근데 부활의 기쁨은 순환이나 광야나 이 고통이 없이는 바로 부활로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대부분 다 고통이 없는 삶을, 힘든 게 없는 삶을 꿈꾸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그런 삶이 없습니다. 그런 삶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런 삶을 꿈꾸는 분이 있다면 빨리 꿈을 깨야 됩니다. 없는 거를 자꾸 찾아가니까 예수님이 야 나도 고통을 겪었는데 네가 왜 고통을 피하려고 그 십자가가 왜 계속 저렇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통을 겪으신 사실을 보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고통을 직접 겪으셨다는, 근데 그 안에 기쁨이 숨겨져 있는 거죠. 감추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통이 없는 기쁨, 순환이 없는 부활, 이런 건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뭐 존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전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저도 아까 로마 유학생활 얘기했듯이 3년 동안 기쁨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4년은 기쁨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처음 3년에 고통이 없었으면 뒤에 기쁨도 없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로마에서 그 고통스러운 3년을 겪었어야만 되는 거였어요. 안 그러고는 이렇게 강의 못 하는 거예요. 물론 유학 갔다 오지 않고 강의 잘한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 안에서 처음에는 제가 기쁨을 못 찾았던 거죠. 근데 나중에는 알게 된 거죠.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통해서 또 이제는 꼭 그분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 제가 스스로 기쁨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뒤부터는 그 삭막한 로마에서도 기쁨을 조금씩 발견하게 된 거죠. 저는 너무 단순하게 기쁨의 요소가 이쪽에 있는데 제가 자꾸 이쪽만 봤다는 걸 느꼈어요. 어느 날. 기쁨의 요소가 항상 옆에 있는데 제가 그걸 안 보고 살았던 거예요. 제가 이쪽만 본 거예요. 주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계속 이랬던 거예요. 여기 뭐가 있는데 주님 왜 나한테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랬던 거죠. 나중에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 시간조차도 저에게는 돌아보니까 그게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랬던 3년의 시간이 있었으니까 참된 기쁨도 느꼈던 거고, 그 3년을 제가 회피했으면 뒤에 기쁨도 몰랐을 거예요. 그게 정확히 어떤 기쁨인지 잘 모르고 살았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고통은 헛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왜 나만 고통스럽냐는 그 가장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모두가 고통스러운데 주님 나한테만 왜 이러세요 하면 예수님이 나도 고통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통은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걸 오늘 우리 주제가 지금 그쪽은 아니니까 근데 고통이 없는 기쁨, 그냥 마냥 기쁨.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자녀를 낳아 보셨잖아요. 자녀를 낳는 기쁨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해산의 고통이 있잖아요. 해산의 고통 없이 그냥 아기를 쑥 낳는 순풍산부인과에 다녀온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분 있어요? 혹시 여기서 신부님 저는 아무 고통 없이 어느 날 애가 싹 튀어나와서 없잖아요. 예. 없잖아요. 죽는 줄 알았다. 죽다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을 보는 순간 그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리잖아요. 예. 기쁨의 열매가 고통을 훨씬 더 넘치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해산의 고통이 없었으면 그 아이를 보는 그 기쁨을 못 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모든 것이 우리가 그냥 얻어지는 기쁨, 그것은 허상에 불과하다. 기쁨이라는 것은 그냥 남들이 얘기해서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쁨도 여러분이 치열하게 찾고 하느님하고 씨름하고 하느님과 밤새 씨름했던 야곱을 떠올려 보세요. 본인이 뭔가 추구하는 것을 얻기까지 하느님의 천사를 놓아드리지 않았잖아요.
송복모 신부님이 야곱에게 집념의 인간이다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책도 내셨잖아요. 예전에. 우리에게 과연 그런 집념이 있는가? 이 신앙의 기쁨, 하느님을 알게 되는 기쁨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과연 그런 집념, 그런 갈망이 있는가? 아마 대부분은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면 아유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럼 포기했을 거예요. 포기하면 더 이상 그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인 성녀들이나 많은 영적 독서에서는 포기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신 프란시스코 교황님도 계속 앞으로 나가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앞으로 나가라는 거는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 다음 노래 부르기, 음악을 통해 믿음으로 나아간다. 우리 어제 찬양 묵상 나눔 했던 거 떠올려 보시면 조금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미사는 천국과 지상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미사를 드리며 하느님을 영원히 찬미하는 천상 군단의 노랫소리에 우리의 목소리를 합칩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가를 부르는 것은 그 자체로도 하느님께 날아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느님을 찬미하는 영원의 시간을 기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베네딕토 교황님 말씀은 돌아가신 이후에 더 많이 인용되고 그 깊이를 사람들이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했지만 베네딕토 교황님 살아계실 때는 인기가 없었어요. 독일 사람인데다가 표정도 어둡고 말씀도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싫어했죠. 저도 약간 그 부류였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 못 알아들은 거를 저분이 너무 수준이 높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음을 저와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본인이 얼마나 얕고 본인의 울타리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면서 그 잣대로 다른 사람과 하느님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러니까 하느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 이게 다 그런 거예요. 하느님이 내 울타리 안에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내가 이 울타리 안에서 하느님 왜 여기 안에 뭘 안 넣어주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많이 그랬어요. 베네딕토 교황님 말씀이 어려운 거는 내가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어려웠던 건데, 그럼 내가 더 열심히 분발할 생각은 안 하고 저분은 왜 말씀을 어렵게 하나, 이렇게 했던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하면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신부님 말씀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제가 베네딕토 교황님 수준도 아닌데. 물론 제가 강의를 잘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그 울타리를 넓힐 생각은 하지 않고 저 사람 왜 말을 저렇게 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가는 우리가 단순히 그냥 부르는 차원이 아니라 하느님께로 날아 올라가는 그 어떤 차원이다 라고 교황님 말씀을 하셨죠. 예전에 아구스티노 성인도 성가는 2번 기도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이미 교부들 시대부터 성가의 중요성, 그러니까 그 음악의 중요성, 음악도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죠. 음악은 힘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좋아하는 노래나 좋아하는 성가가 대부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사람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가가, 어제도 우리가 조금씩 얘기했지만 그 성가가 내 마음을 건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성가만 부르거나 들으면 또 그게 생각이 나고, 그래서 또 다시 하느님을 느끼게 해주는, 성가가 그런 힘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가를 부를 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고 부릅니다. 그게 뭐냐면 성가를 듣는 분이 하느님이란 사실이에요. 가요는 듣는 대상이 인간이에요. 근데 성가는 듣는 대상이 하느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가 부를 때 하느님이 듣고 계신다고 의식하고 부르는 사람이 여기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대부분 그냥 부를 거예요. 어제 말씀해 주시지. 어제 더 열심히 부를 거야. 네. 그랬으면 좋았을 건데, 그죠? 예. 저도 그 말 들으니까 어제 왜 이 말을 안 했나 그런 생각이. 저는 여러분이 다 그렇게 잘하는 줄 알고. 예. 오늘 미사 때 그런 마음으로 부르세요. 그래서 성가책적이 놔뒀어요. 예. 음악은 우리가 믿음이 약하다고 느낄 때 믿음을 강하게 해줍니다. 태아 보먼 수녀님은 암투병을 하는 동안 전통적인 복음 성가를 들으면서 크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수녀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 성가를 부르면 좋아요. 기도와 성가가 나를 고통 너머로 데려다 주거든요. 수녀님의 경험처럼 하느님의 치유와 사랑이 가장 필요한 순간 음악은 그 치유와 사랑을 보여주는 창이 됩니다. 미사를 드릴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전례 안에서 믿음을 드러내며 부르는 미사곡은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그 믿음을 강하게 해줍니다. 네. 이 수녀님의 체험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분들이 어제 우리가 그런 나눔도 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들었던 성가 혹은 힘들고 어려울 때 불렀던 성가 그게 그 고통 너머로 나를 이끌어 줄 때가 많았을 거예요. 저도 로마 유학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혼자서 성가를 불렀어요. 누가 보면 미친놈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제가 드디어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네. 뭐 누가 보면 미쳤다고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혼자서 성가를 막 불렀던 이유는 살기 위해서 하느님을 붙들기 위해서 다시 기쁨을 찾고 싶어서 그런데 성가가 그럴 때 분명히 도움이 되고 힘이 됐어요. 저는 특히 가장 힘들 때 그 개신교 생활 성가 중에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란 노래가 있어요. 그 성가를 좋아했어요. 가장 힘들 때 특히 뭐 이태리어 시험 빵점을 맞았다든지 아니면 시험 치러 갔는데 교수님한테 낙제를 받았다든지 그럴 때 돌아오는 길에 꼭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울면서 부르고 왔었어요. 예. 근데 그 성가를 부르다 보면 물론 그 성가만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많은 성가들을 불렀는데 이상하게 가장 힘들 때는 그 성가가 또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아마 제 로마의 삶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나 봐요. 네. 그리고 순교자의 삶을 잘 모르지만 이런 게 순교가 아닐까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노래들을 부르면서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성가를 부르는 그 마음이 뭔가 고통 너머에 계시는 그분 혹은 그 고통의 의미에 대한 어떤 깨달음 이런 거를 나한테 주는데 성가가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 예.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런 프로그램을 해본 거예요. 같이 한번 나눠본 거죠. 각자가 좋아하는 성가 안에 어떤 사연들이 있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같이 찬양을 하면서 그것을 조금이나마 느껴보는 맛보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성가를 부를 때 뭐 혼자 부르든 같이 부르든 그 성가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하느님께서 내 마음을 터치하시는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성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하느님은 우리 마음을 터치하시고 하실 수 있지만 성가가 그런 좋은 도구가 된다고 많은 성인들과 베네딕토 교황님과 또 스캇 허드 신부님이 얘기하시니까 이게 뭐 거짓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성가를 듣거나 성가를 부르거나 하는 게 큰 도움이 된다. 이제 책의 마지막 에필로그, 고유한 신앙 여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눈의 결정체와 같습니다.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서로 비슷한 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은 유일무이하고 대체 불가능합니다. 우리를 구성하는 DNA는 과거의 그 누구와도, 현재의 그 누구와도, 미래의 그 누구와도 똑같지 않습니다.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도 서로 다릅니다. 하느님은 다양성을 사랑하심으로 인간을 고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당신이 만드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할 사람이 단 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고유함에 대해서, 자신의 고유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는 인류 역사상 출현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나와 같지 않아요.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세상 삶을 살고 갔어요. 지금도 70억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너무 사람이 많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눈의 결정체가 똑같은 결정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 하나도, 심지어 쌍둥이도 서로 다른 거예요. 외모가 비슷해 보이지만 똑같지 않아요. 그리고 하느님은 그런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느님은 다양성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거예요. 우리가 똑같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이 나와 다른 거예요. 나와 다른 것은 하느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나와 다른 것을 틀렸다고 생각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이 표현을, 다르다는 표현을 틀렸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말할 때 보면 다르다고 말해야 될 걸 틀렸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무의식 안에는 나와 다른 건 틀린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랑 틀린 걸 구분해야 됩니다. 기쁨과 재미와 쾌락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듯이 다른 것과 틀린 것도 구분해야 돼요. 범주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와 너는 다르다고 할 때 서로의 고유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너는 틀렸다고 할 때는 전혀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는 게 아마 비정상일 거예요.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처음부터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그냥 다 맞추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맞추어 나가는 건 우리의 몫으로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맞추어 나가는 게 어렵습니다. 부부도 평생을 살아도 지금도 맞추기 어려운 거예요.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저 배우자란 사람은 저 사람 속에 뭐가 들었나? 50년을 같이 살아도 어째 그렇게 잘하십니까? 저는 저만 가장 어려운 줄 알았는데요. 다 똑같은 거예요. 아, 예, 그게 우리가 하느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마지막까지 서로 맞춰 가야 돼요. 그리고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힘들고 싫더라도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유다의 발을 씻어주시고 유다에게 빵을 주셨어요. 유다는 배반할 걸 예수님이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유다를 품고 같이 똑같이 대했어요. 12명 안에서 똑같이. 유다 스스로 그 자리를 버린 거지 예수님이 너는 나를 배신했으니까 너는 이제 나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저 사람만 없으면 평화로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예.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 사람이 이사 가잖아요. 분명히 다른 누군가가 또 그렇게 합니다. 예. 결국 그렇게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가. 우리는 나는 쏙 빼고 저 사람 없으면 이런 스케일 얘기예요. 예. 내가 누군가한테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원수를 사랑해라고 예수님 얘기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전 죽어도 그건 못하겠습니다 하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교황님이 그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느님께서 어휴 불쌍한 사람아 너도 다른 누군가에게 원수란다 이렇게 교황님이 얘기를 했던 부분을 제가 어디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도 어떻게 하시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원수를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원수를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겠죠. 나는 모르고 있는데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겠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불가능한 거를 억지로 하라고 말씀하신 그런 차원의 말씀은 없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따르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은 당연히 있지만 불가능한 것을 억지로 어거지로 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많은 성인 성녀들과 순교자들의 삶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초능력자거나 슈퍼맨이거나 원더우먼일 때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성인 성녀 자서전 아무거나 읽어보세요. 성녀 수아데르서 자서전 읽어보세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원더우먼의 DNA를 타고 나서 이런 말이 없어요. 읽어보면 그들도 허점투성이에 막 너무 부족하고 막 엉망이에요. 여러분 12사도 생각해보세요. 엉망이에요. 엉망. 3번이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배반하고 뭐 다른 사도들 뭐 다 똑같죠. 그죠? 우리가 원더우먼 슈퍼맨 DNA는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누군가는 성인이 되고 성녀가 되고 순교자가 됩니다. 누군가는 배교자가 되고 배신자도 되는 거죠. 모두에게 열려있죠. 여러분들이 나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 신자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좋게 보면 겸손의 표현이지만 그 말을 계속하는 순간 본인이 본인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는 거거든요. 그거 좋지 않아요. 그러면 하느님이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주님 저는 이거밖에 안 되니까 나를 더 이상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주님이 뭘 더 좀 시켜볼라 해도 나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시킵니까? 시켜도 안 할 건데. 그건 아니에요. 누구나 보잘것없고 약하지만 하느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코린토이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오로가 뭐라고 합니까? 본인이 하느님께서 나에게 자꾸 뭔가 가시를 주셔서 제발 이걸 좀 치워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돌아온 하느님 답변이 뭐였어요? 너는 이미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그 다음 뭐라고 하셨죠? 나의 권능은
약함에서 드러나는 거다. 이거 바오로한테만 개인적으로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들 모두에게, 우리 각자에게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약함이 있어요. 그 서로의 약함도 알아요. 근데 거기서 하느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슈퍼맨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아우 저 사람은 슈퍼맨, 원더우먼이구나. 그럼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본받을 모범이 되는 분이 아닙니다. 나하고 별천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을 받기 전에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고통 앞에서 두려워하시고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도 하셨어요. 예수님도 슈퍼맨 DNA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느님께 울부짖으셨어요. 십자가 매달린 상태로도 하느님께 또 한 번 울부짖으셨어요. 시편 22편의 말씀으로 울부짖으셨어요.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울부짖으셨어요. 슈퍼맨 DNA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성인 성녀가 될 수 있다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말씀하셨죠. 지난 2016년에 교황님 권고를 내셨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그 권고를 읽어보세요.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들, 그리고 저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 권고를 읽어보시면 누구에게나 성인 성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기를 하느님께서 바라셨으므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에서 아름답게 노래하듯이 하느님의 선하심과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오묘하게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쓰고 버려지는 물건도 아니고 하찮거나 평범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하느님은 구불구불한 선에서도 똑바로 글을 쓰실 수 있다는 오랜 격언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이따금 당신 앞에 내보이는 구부러진 선을 가지고도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만드신 것은 모두 좋습니다. 모든 점을 고려해 볼 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당신이 창조하신 모습대로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 하지만 고유한 모습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리즈웨의 성녀 데레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전하게 되는 것이란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이어서 제가 쭉 읽어드렸는데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제가 길게 설명하기는 어렵고, 하느님은 구불구불한 선에서도 똑바로 글을 쓰실 수 있다는 이 오랜 격언, 이건 스컷 허드 신부님뿐만 아니라 많은 현대 영성 작가들이 인용하는 격언인데,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코린토 2서의 그 사도 바오로의 그 체험과도 같은 맥락이죠. 하느님은 우리가 볼 때 우리 자신 혹은 저 사람이 엉망인 것 같아도 하느님께서 나 혹은 그 사람을 도구로 쓰셔서 하느님 뜻대로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그 고유함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나의 고유함만 소중한 게 아니라 너의 고유함, 그의 고유함도 소중한 거예요. 그건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엉망 같아 보여도 하느님이 그 사람을 고유하게 만드셨으면 좋은 게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나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엉망으로 사는 것 같지만, 물론 나의 부족함이 있지만, 그런 나를 하느님이 도구로 쓰시겠다면 쓰시는 거예요.
하느님이 엉망인 저 사람을 도구로 쓰시면 쓰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나는 자격이 없고 그도 자격이 없고 너도 자격이 없고 그렇게 치면 아무도 자격 없어요. 교황님도 교황님 되실 자격이 있다고 한 번도 당신 스스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고유함을 이번 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고유함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같이 성령